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눈을 뜨라, 귀를 열라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 저 얼마나 큰 장애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눈, 안 들리는 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장과 10장을 정리하는 바울의 결론적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눈을 떠라. 좀 귀를 열라. 답답하다. 제발 좀 돌아와라.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 있는 9장을 설명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한 후에 끝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불쌍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민족이 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고 답도 쉽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둥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가지 자문자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들 버리신 거 아닙니까? 질문 두 번째요. 그 가운데 또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혼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두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 다음에도 계속 사도 바울은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도 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남겨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착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예언한 아주 그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과 같은 그 영광을 되찾을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신적 존재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지도자가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셨고 모든 믿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로 남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았는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요. 에베소서 편지를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 받은 것을 물론 자랑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잘해서 받은 거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완고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결과가 있냐면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구하였지만, 찾았지만 스스로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또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완고해졌다는 것이죠. 완고해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딱딱해졌다는 뜻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의를 구하고 율법의 의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저는 발견하는데요. 잘못된 자기 의를 버려라. 자기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더 구원받아야지, 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행위에서 난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7절은 그래서 이 9장과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딱딱해진, 완고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본인도 유대인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자기 의로 여기고 공부하였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니 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가까이 계신 예수님, 그러나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 그러나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는데 그러나 받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남은 자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인의 종교적 열심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교만한 모습, 혐오와 배제, 그것을 가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을 가짜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참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의에 빠진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적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었고 집 밖에 있는 탕자도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실 때 돌아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기의를 버려라. 행위에서 난 자기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기의를 버려라, 예수님을 믿으라, 눈을 뜨라, 귀를 열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아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만 새가족이 아닙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새가족이십니다.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속히 안정이 되어지고 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